사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391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홍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왕되신 영천제일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이 시작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려지는 일이 나태하지 않도록, 또한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엄혁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로 통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전 교인 리레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활력이 넘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환절기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15일 영천 제1가족 총출석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 교인이 모여 예배와 교제와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가정, 주님의 복음을 대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이존빌 청솔구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아이존빌 구역 청솔 과로 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올라오고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도 올라오고 오후에도 올라오고.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동기부여를 잘하는 연설가들은 변화를 유발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이 왜 참기 힘든지 장황하게 넣어놓습니다. 듣기 전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매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불만의 씨앗이 심겨지면 변화에 대한 욕구는 쉽게 자라납니다. 불만은 실제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또 변화를 원하게 만들고 불만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 역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주시고 친히 변화로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 주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면 성질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져야 하는데 분노도 또 이기심도 없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니 평생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다 하며 정신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이기적인 마음도 엄탕한 생각도 우리 속에 그냥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가 있습니다. 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은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추며 또 서로에게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감옥이나 무덤에 비유하는 것은 결혼이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이 꼭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아가 죽은 것임을 정확히 깨우쳐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으므로 이제 더는 죄의 법이 내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옛 사람이 죽은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사람입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체험되면 변하게 됩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놓아 의로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옛사람의 뿌리는 잘렸지만 우리의 육신 속에는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약해집니다. 이미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보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약간의 시간만을 큐티와 읽기에 투자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여서 예배 시간의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주리를 털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쓰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성경을 대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흔히 짓는 매일 반복의 죄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몸을 죄 짓는 곳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육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안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가 멀어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십자가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주인을 바꾸는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에 아주 작은 불씨가 큰 성령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길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선택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의 부패와 나라의 부정부패를 논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하고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생각에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면 환경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할 때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속에 죄와 탐심 그리고 정욕이 그대로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시기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스스로 찾으려 했으며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만족할 때뿐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의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미 새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힘보다 강합니다. 또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며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그분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도 나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됩니다. 어떤 선한 일도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 악한 일이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새롭고 상기를 열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몸이 죄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주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장 절차를 준수하시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성열 안수 집사님, 남아수 집사님 장녀 다현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난 12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로만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하오니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즘 구역에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고 또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악한 세상과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앞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잘생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생일의 힘을 부어주셔서 기억하고 온전한 세상에 죽음을 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늘 소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작받은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소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주일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다 함께 일어나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매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